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지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으로 살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가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은 난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 8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나를 바라는 거죠. 나를 바라. 내가 이제 너희들 앞에서 본을 보이겠다. 사실 바울이 한 말씀 중에서 참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참 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바울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당당하게 나의 길을 너희들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말씀을 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 없겠느냐. 이 권리라고 제가 이제 바꿔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으로 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성적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금 1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은 말씀의 주 요지가 뭡니까? 나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권리가 있어. 나도 자유한 자요. 나도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도 본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야, 내가 사도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3절 힐문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 4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고린도 백성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너희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누리는 자유를 너희들 그대로 누릴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 대표로 이제 내가 내 이야기 좀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예로 내 이야기를 좀 하겠다. 나는 사도고 나는 너희들을 말씀으로 낳은 자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면서 많은 권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까? 함께 마시고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동거하면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권리도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물질적인 보상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 내가 너희로부터 받을 권리도 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포기했다. 이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로 주는 거죠. 내가 사도지만은 사도로서 누릴 권리를 아무것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실족치 않게 된다면은 나는 어떻게 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평안하고 또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15절 중반부 들어가면은 성경책에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점이 점점점점 찍혀져 있는 거 있죠?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비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서 내뱉지 않는 거죠. 정말 그 점점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어떤 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불평, 원망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내 속에 차오르는 이 감정조차도 내가 절제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부터 12절까지 나는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싹쓸 받을 권리도 있다. 그걸 이제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죠.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의 싹쓸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내 욕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볼까요? 13절부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제단에 드려진 예물을 받아서 그 싹스로 먹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이미 그런 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에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전한 곳에서 받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님이 이 전도자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 권리를 내가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포기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참 우리의 모범이 되겠죠. 또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노라. 그리고 그 결과가 너희 고린도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너희가 나의 자식이다. 믿음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이 어때했다? 교만했다. 아까 우리가 8장에서 봤던 것처럼 지식이 있다 하여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이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는 이제 모습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하며 또 가르쳐가는 것이 이 본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1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고는 이제 말이 없죠. 말줄임표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나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앞에 내가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일하면서 바나바와 같이 손으로 일하면서 너희들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나갔다. 그런데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담임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죠. 근데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싹을 주고 아볼로를 교역자로 모셨고 그 말씀에 감화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장면이죠. 좋은 장면이지만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한편으로는 섭섭할 수도 있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너희들을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나의 등 뒤에 이렇게 비수를 꼽을 수 있단 말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격앙되어지는 또 성경 말씀도 나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부분도 뭐 사실 톤을 높여서 읽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절을 보면 야 고린도 교인들 너 똑바로 들어. 내가 자유자 아니야? 내가 사도가 아니야?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어? 이렇게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감정을 그대로 집어넣는다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그래, 내가 사도지만은
내가 너희들한테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내가 많은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받겠죠. 카멜레온이다. 저 바울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방인한테 가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유대인들한테 가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막 그러더라.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뭐야? 무엇이 저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지?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해병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해병했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처럼 그래 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딱 하나였다. 뭐였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맞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말이 좀 사실은 어렵죠. 이걸 좀 쉽게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다. 아니면 주님의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 사명으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일을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고 보람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도구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16절부터 17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 자랑할 게 없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막 교회를 다 세우고 했지만은 이거 내 자랑거리가 아니야.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내가 그냥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내 의지로 했다면 나도 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직분을 맡았다. 주님 주시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보응받는 것이 내 상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 너희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것이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명받아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았을 뿐이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겠죠. 내가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신조, 이걸 이제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다 했죠. 이걸 이제 디아포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각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은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다양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희생.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훨씬 더 너그럽고 여유 있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자기 결단이 이루어진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내가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 오늘날도 뭐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전 인류의 축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 행사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리스 올림피아 산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마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이제 그 올림픽의 원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두 가지 운동 종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달리기인 것 같습니다. 달리기.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봐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그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오직 한 방향,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간다. 그걸 예로 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다투는 자. 그리고 26절에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아마 고대 권투, 복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먹을 뻗는 것은 상대를 가격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주먹을 뻗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거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거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 전거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면류관을 얻는다면 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봐라. 저거 그냥 그 순간에 끝나고 말 썩을 면류관. 그것 얻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것 좀 보아라. 이거 우리에게 좀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일시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은 잠깐이면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큰 기업을 이루고 내가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섰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면류관이랍니다.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저러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훨씬 더 고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절제하나니,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런 인터뷰를 접한 기억이 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합니까? 우리 한 번씩 TV에서도 이제 올림픽 전에 이 사람들이 훈련한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 막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체중을 재서 그 운동을 나가야 되는 사람은 자기 체중 감량을 위해서 그 적합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서 힘들어서 죽고 싶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의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딸지 안 딸지 모르지만 일단 운동선수로서 그 시합에 나가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절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죠. 힘든 훈련도 다 받아내야 되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세상 이치도 저렇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절제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자신을 모델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목적지 없는 것 같이 아니하였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7절 말씀이 중심 내용.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절제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로서 썰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시나 교만하여 내가 이 절제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의 본질을 망각한 모습을 나타나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제 10장에 가서 다음 주일날 다시 오전에 만나게 될 말씀은 오늘 오전에 만난 말씀과 거의 비슷한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연결이 됩니다. 너희들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게 이 9장 1절 아닙니까? 내가 자유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뭐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참 좋죠. 우리가 뭐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전제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또 넉넉함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열린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면 자기 능력껏 달리면 되죠. 그런데 게임 중에서 발 묶어 달리기 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 발 묶어 달리기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인 삼각 달리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세 개의 다리로 간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죠? 발을 묶어서 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깨 동무를 하고, 다리가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긴 사람은 줄이고, 짧은 사람은 최대한 늘려서 둘이서 공통점을 찾아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며 함께하는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권리가 있고 우리가 바울처럼 참 자유가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열린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돌아보아 연약한 이웃이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넉넉히 그들을 껴안고 함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